오후 찬양 예배는 좀 여러분들도 이렇게 우리 2부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지 말고 좀 더 이렇게 릴렉스하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도 막 이렇게 우리가 긴장하고 막 어색해하면은 주인공 되신 하나님 이렇게 보실 때 불편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전심으로 이렇게 마음속에 정말 기쁨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도 보시고 이렇게 흐뭇해 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굉장히 불편한 모습으로 있으면 하나님 다른 교회에 가실지도 몰라요. 그러시면 안 되겠죠. 자, 우리 기도 한번 하고 우리 오후 찬양 예배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한사랑교회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또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오후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였는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경이 좋아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금 이 오후 시간에도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또 예배드림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전심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합하여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던 그 골고다 언덕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에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좀 찬양 우리가 처음 부른 찬양이라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셨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그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셨다. 그가 진림은 그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보라 세상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그는 진노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셨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그 진노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우리의 죄악,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 누리고, 그가 채찍에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보라 세상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그는 실로 우리의 진노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셨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그는 진노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칭함은 우리의 죄악, 우리의 죄악,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만 우리가 저 다음 주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힘있게 좀 잘 찬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미리 좀 다음 주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좀 일주일만 먼저 좀 한번 좀 영광의 찬양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다시 할 거니까 또 힘차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더 크게.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이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주는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는요 다시 사시 주께 드리세.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가 다시 한번 할렐루야 살아계신,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 우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 살아계신,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이끄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되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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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찬, 우리 목소리 높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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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우리 다시 한 마지막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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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영광의 찬양 주께.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말씀, 찬양이 참 듣기는 좋고 또 부활하신 주님 힘있게 우리가 마음으로는 할 수 있지만 참 따라 부르기는 정말 어렵네요. 그죠? 요즘 노래들은 너무 어렵게 만들었어요. 뭔가 뭐 꼼짝꼼짝하면 듣기는 좋고 참 우리가 마음에 큰 은혜는 넘치지만 직접 부르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또 듣는 것보다 잘 못하지만 띄엄띄엄이라도 흥얼흥얼이라도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또 그 잘못해도 우리 하나님 그 모습 또 보시고 또 우리 찬양 받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아까 오전 2부 예배 때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고 금방 박수치며 찬양했는데 다시 십자가의 주님을 또 생각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음에 감정을 잘 추스르시고 잡으셔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의 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에 여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그으신
우리 이 시간에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친 주의 십자가에 흐르는 주의 보혈을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싸우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피를 인하여서 새 생명 얻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다시 한번 흐르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참으로 그 미하며 고통스러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원시기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자는 그 힘의 피를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힘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다르게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새기며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연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돌아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로 인하여 매우 귀중한 피로 매번 은혜로운 찬양으로 늘 듣습니다만 오늘 또 유별나게 또 은혜가 되죠. 우리 찬양팀 또 격려해 주시고 다음에 더 은혜로운 찬양 들려주세요. 박수 한번 하십시다. 고맙습니다. 약을 팔듯이 오늘 오전에 오후 예배 오시라 하고 꼬드겨 것만 여러분 많이 그래도 오셨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여러분 15분 전에 꼭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 가운데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여러분 15분 전에 꼭 오세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붙어 있는지 보시죠. 제목이 뭐라고 붙었느냐면 눈이라도 떼어줄 마음으로. 사실 이것은 사랑의 고백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하는 사랑의 고백인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교회 대청소 예배가 마친 이후에 약식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약식으로 진행하는 만큼 빨리 끝날 것 같으니까 합심해서 나 한 사람 빠져도 되지 그러지 마시고 뭐 내 집 청소하는 거니까 같이 청소하고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월요일부터 매일 아침 6시 잠깐 나와서 하루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보십시다. 빌립보서 1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누가 누구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다. 1장 3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또 살피시면서 인사 나눕니다. 식사 맛있게 잘 잡수셨습니까? 아이고, 오늘 점심도 맛있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한사랑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3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 한사랑교회는 1993년 4월 4일 세워진 교회입니다.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한사랑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이 뜻깊은 생일에 우리 모두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일날의 주인공 그러면 누구입니까? 생일의 주인공은 역시 생일을 맞이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조금 다른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좋아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생일의 주인공은 그 아이를 낳은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어머니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한 생명이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생일은 어머니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애를 쓴 날이고 아픔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러기에 생일의 주인공은 바로 어머니입니다.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생일의 주인공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이곳에서 30년 동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매일매일 지켜주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교회 생일의 주인공이 되셔야 마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뿐 아니라 앞으로도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생일의 잔치상, 그 잔치상을 차려드려야 하지 않을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잔치상을 차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 좋아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일과 뜻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일에 동의하는 것,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마음, 또 모두가 힘을 합쳐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공동체가 먼저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목표, 미션도 좋고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 아젠다도 있어야 하지만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그 일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션과 아젠다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어떤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해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팀워크를 기르는 일에 중점을 두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잔치상을 차리기 위해서 긴 시간을 계획하는 가운데 우선 3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은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 간의 좋은 공동체를 위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 구성원들의 관계를 생각할 때 많은 관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관계는 역시 교인과 목회자와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교인과 목회자의 마음이 잘 맞지 않아서 때로는 교회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고 그것 때문에 교회의 할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경험해 본 우리로서는 교인과 목회자와의 관계가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해서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교인들과 목회자와의 바른 관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 교회에서의 목회자의 역할과 목회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에 따라서 교회가 성장하기도 하고 또 목회자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분열되거나 공중 분해되는 일도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좋은 목회자를 모시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한 번 선택한 목회자로 인해서 많은 아픔을 갖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국에서는 수많은 신학생이 졸업을 하고 교회에 가기 위해서 쏟아져 나오지만 교회는 교회대로 쓸만한 목회자가 없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교회가 요구하는 목회자의 자질을 다 충족하는 그런 목회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은 목회자가 능력이 있으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모델로 가장 좋은 사람을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로 많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많이 세웠고 교회의 문제들을 많이 해결했고 또 교회를 부흥시켰던 그런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목회에 있어서는 목회자의 교본이라고 할 만큼 완벽한 목회의 전문가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은 사도 바울과 같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성령의 힘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부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 성령으로 능력을 발휘하고 말씀에 권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공부도 할 만큼 해서 목사님이 유식하기를 바라고 남들 앞에 세워놔도 외모도 받쳐주기를 기대합니다. 음악에도 소질이 있어서 찬양을 잘 인도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될 수 있으면 젊은 사람을 바라면서도 인격적으로는 높은 수준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도 바울과 같은 목회자를 모셔오면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부흥하는 것일까? 정말 사도 바울 같이 말씀의 능력이 있고 교회를 권위로 다스리는 자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사도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설교가인가?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 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이 설교에 대해서 극심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가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신의 소망을 고린도 전서에 써서 편지를 보냈고 그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은 당신은 설교를 못하니 고린도 교회에 제발 오지 마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편지를 받고 다시 답장을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쓴 편지의 내용 중에는 바울의 설교가 시원치 않으니 오지 말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그 내용에 다시 답을 달았습니다. 뭐라고 답을 달았는지 한번 보시지요.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 글을 쓸 때는 잘 썼어요. 글재주가 있었던. 그러나 아니, 입을 벌려서 설교만 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고 발음이 현찮았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꿍얼꿍얼 하긴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장 6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걸 인정했어요. 자기도 인정했어요. 뭘 인정했냐면 내가 말주변이 없어요 하는 걸 인정했어요. 인정을 하면서도 뭐라고 변명합니까? 그래도 내가 글은 잘 쓰잖아. 글은 잘 쓰잖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도 고린도 교인들 앞에만 서면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백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0장 11절 너희를 대면하면, 거기서부터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여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정말 바울은 설교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크로스 체크가 되잖아요. 고린도 교인도 그렇다 얘기하고 사도 바울 자기도 그렇다 얘기하고 크로스 체크가 됐어요. 설교는 주로 여러분 말로 하는 것인데 바울은 말 주변이 아마 그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해도 늘 시원치 않은 결과만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20장에 가보면 바울이 드로아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설교를 듣다가 누가 들었느냐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들었는데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그만 떨어져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 주변이 좋지 않아서 설교를 잘하지 못하는 설교를 언제까지 했다고요? 밤중까지 했다는 겁니다. 설교를 잘했으면 그 설교 듣느라고 은혜 받느라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이랬을 텐데 이 설교가 현찮으니까 유도코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는 일이 생겼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그는 설교에 대해서 아주 극심한 열등감에 있는 사람이면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외모는 어떤가? 사도 바울은 참 내세울 것 없는 사람입니다. 외모에 대해서 보시죠. 갈라디아서 4장 15절 너희의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 왜 눈을 얘기하고 있는지 보세요. 성경을 보면 바울은 심한 안질에 걸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정상이 아니었고 이는 곧 그를 보는 이로 하여금 눈이 안 좋으니까 사람이 그래도 말을 하면 항상 어디를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잖아요. 근데 눈을 보는데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안질이 있어서 눈에는 눈곱이 끼고 또 진물이 나오고 때로는 충혈이 돼서 마주대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업도시이고 문화도시였던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바울이 세련되지 않은 그런 외모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에게서 매력을 느낄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를 오지 말라 하고 통보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울이 섭섭하고 한탄하고 너희는 왜 사람을 외모로만 보고 그렇게 평가를 하느냐 그러면서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 자, 외모도 살펴봤습니다. 설교 살펴봤고 외모 살펴봤어요. 그 다음 살펴볼 것, 그의 성품은 어땠나? 성품이 어땠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성품은 한마디로 보면 따뜻하거나 온화한 그런 성품의 소유자라기보다는 아주 개박했다 하는 편이 더욱더 어울릴 듯합니다. 여러분 성품 테스트 있죠? 해보셨습니까? MBTI 한번 좀 언제 기회 되면 우리 성도들끼리 한번 해보십시다. 성품 테스트 MBTI 한번 해보면
그게 뭐 진리도 아니고 뭐 그대로 맞지 않을 수가 많죠. 그러나 참고하라고. 대충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충은 그 평균이 나오니까 MBTI를 보면 상대방을 도무지 내가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런 성격의 소유자구나. 이해를 많이 하게 되면 싸움의 횟수도 줄어들고 이해를 많이 하면 다툴 일도 줄어들게 되지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성품은 어땠나? 타협할 줄 모르고 또 최소한의 도덕도 없는 것 같은 인상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회의 때 대선배였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모든 사람 앞에서 보라는 듯이 책망을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오히려 그걸 자랑스럽게 또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대목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게바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누가요?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다. 대선배 베드로를 지금 사도 바울이 책망을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 말씀에 보면 자신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자신을 사도로 만들어준 스승이 있습니다. 그 스승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그 바나바도 심하게 바나바와 싸움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스승도 몰라보고 자신의 똑똑함을 사람들에게 보라는 듯이 대선배를 막 깎아제끼고 깔아뭉갰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픈 그런 성격의 소유자로 보여집니다. 그건 성격이 괴팍하고 예의가 없음을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사도 바울에게 유일하게 한 가지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그 자랑거리가 뭐겠습니까? 학벌입니다. 학벌 그러면 그냥 목에 힘이 막 또 들어가고 그러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는 당대 최고의 석학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많은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학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이 성격 나쁘고 괴팍하고 참 대부분의 사람이 싫어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자, 바울은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자신의 결혼에 대해서 이후에 설명을 하는데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 독신으로 살겠다라고 했습니다. 독신으로 살겠다. 근데 참 아무리 따져봐도 사도 바울이 결혼을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이게 결혼을 하지 못한 부분이 더 많지 않나? 하고는 싶었지만 결혼을 못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도무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혼자 사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가셔서 한번 여쭤보시죠. 그때 결혼을 의도적으로 안 하신 겁니까? 못 하신 겁니까? 한번 여쭤보시죠. 자,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담스러운 외모, 높은 학력, 근데 성격은 괴팍해서 남을 무시 잘하고 자기 나댈 거 다 나대고 깎아제끼고 돌림깎기 잘하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사모하는 사도 바울은 실로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런 목사를 사도 바울과 같은 목사가 있다면 여러분 같으면 이런 목사를 여러분은 우리 한사랑 교회에 모시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은 있으십니까? 오늘날 신학교를 졸업하는 전도사나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님을 모셔와야 할 때
이런 목회자를 여러분 모실 수 있습니까? 외모는 볼품없고 성격은 괴팍하고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아는 척 엄청 많이 하고 남 무시 잘하고 설교는 정말 못하는 그런 목사를 여러분들이 선뜻 모셔오기로 결단하기란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 바울은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설교를 잘하지 못하고 외모도 형편없었고 성격도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교회에 가서 봉사할 때 왜 많은 성령의 역사와 부흥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바울이라면 눈물을 흘리고 그를 아끼고 존경하며 사랑하는 까닭이 있었는데 그 이유를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에베소 교회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라고 결심을 했을 때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의 반응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의 반응은 사도 바울을 붙들고 제발 올라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6절 7절에서는 모두가 교인들이 울고불고 사도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럽니다. 보시죠. 같이 보십시다. 이 말을 한 후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예루살렘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올라가면 바울은 결박당하게 되고 그곳에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바울을 붙들고 또 붙들었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교회를 부흥시킬 뿐만이 아니라 교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친밀한 아름다운 사랑을 주고받았습니다. 그것은 설교 때문도 아니고 외모가 호감이 가는 편도 아니고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모든 면에서 목회자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도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바로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의 자세에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교인들을 사랑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인을 사랑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바울은 훌륭한 목회자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기술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훌륭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목회를 감당하였던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19절의 부연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는 것은 모든 겸손과 눈물로 교인을 섬겼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이라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교회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교회와 교인을 섬긴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의 자세, 반대편에 있는 교인들의 마음의 자세는 어땠나 보시죠. 갈라디아서 4장 15절입니다. 너희의 복이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어줄 만한 그런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또 그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그의 아픈 면을 감싸주고 위로하고 사랑해주는 것, 그런 마음으로 목회자를 감싸줄 때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회자에게 눈이라도 빼어줄 만한 사랑을 갖는 것, 또 목회자는 교인과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교회의 30주년 생일을 맞이한 오늘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교회와 교인을 섬기고 교인은 눈이라도 떼어줄 마음으로 목회자를 사랑한다면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기에 충분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함께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심령과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인 한사랑교회를 위해서, 아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울어줄 주의 자녀들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소원해 봅니다. 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30년 그 모진 세월을 한결같이 주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나아가는 한사랑의 역사 가운데 더 넓은 은혜의 바다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더 깊은 영성으로 이끄시며 더 높은 이상을 꿈꾸며 새롭게 변화하고자 몸부림치는 우리 한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업장과 일터가 무너지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의 터를 더욱더 수축해 가게 하시고 기도의 제단을 더 높이 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흩어지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십시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십시오. 말씀 잘 대언할 수 있는 목회자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두 전도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나가다 히로시 성도님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난 30여년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40주년, 50주년 앞으로의 우리 한사랑교회 발걸음도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열심히